우리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시작과 그 절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시간에 살폈던 내용이죠. 하지만 11장의 대부분의 내용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삶의 행적,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수많은 인물들은 믿음의 선진들로 불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들도 너무 마땅하게 닮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도 본으로 삼고 따르고 싶은 그런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의 모습을 믿음으로 설명하는 일은 배교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큰 격려와 위로와 또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 보면 거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참 우리가 참 이런 사람들이 참 믿음의 사람이지, 굳이 여기에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삶의 어떤 핵심이랄까요, 절정에 대해서 이렇게 살필 뿐 아니라 그런 일문들을 살피고 난 뒤에 믿음이 뭔가 하는 것들을 정리하고 요약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특징과 특성들을 중간중간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23절 이후의 말씀도 그렇고 또 33절 이후의 말씀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늘 얘기하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사는 게 뭔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데 이어서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사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이 선진들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뿐 아니라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13절에서 읽은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모두 믿음을 따라 죽었다 하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여러분, 믿음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럼 죽으면 다 끝난 거잖아. 뭐 예수 믿는 것도 뭐 별거 없네. 믿음으로 사는 것도 별거 없는데 결국 믿음을 따라 살면 안 죽었다 이래야 되는데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아유, 예수 믿어 똑같이 죽어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오늘 뭐야? 믿음을 따라 살다가 뭘로 죽었다고요? 믿음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그런 것들의 근본이다, 실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피할 수 없는 절망과 실패인 것처럼 보이는 죽음조차도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그 삶을 결코 헛되이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에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죽으면 다 끝나지 아니요? 그 죽음조차도 믿음으로 살았던 삶을 헛되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믿음으로 살 수 있었는지.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그 죽음조차도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을
헛되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졌던 삶의 상황과 정황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힘이고 소망이고 그 삶을 결정짓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믿음을 따라 살고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완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분명히 기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모래와 같이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네가 얻을 것이다.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그 소망을 따라 매일을 살았습니다. 아벨과 같이 죽었더라도, 에녹처럼 죽지 않았더라도 그 삶의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 믿음이 그들의 삶의 소망과 능력을 결정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는 자는 믿음을 따라 어떻게 된 거예요? 영원히 사는 자다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히 산다 하는 약속이 주어졌다는 거, 영생이 주어졌다는 거,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 중에 매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 그 사는 사람들의 삶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13절에 뭐랍니까?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라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신이 외국인이고 나그네임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목표가 이 땅에서의 권리를 획득하고 이익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는 삶을 사는 게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압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태도를 한번 찬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실제로는 영원히 살 것처럼, 반드시 내일이 있을 것처럼, 그게 지금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결정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실제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때가 굉장히 여러분 많다는 걸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당장의 유익과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들을, 때로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기도 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자신들이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자들이 아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뭐라고요? 야,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똥똥거리며 살아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하는 것을 그의 삶에서 증거하고 보여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다. 오늘 쭉 언급하고 있는 13절 기준하면 그 이전에 쭉 얘기했던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이런 사람들,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있다가 없어질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게 10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 어떤 상황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예, 도둑질할 만한 상황이 우리한테 있다고요, 여러분. 예.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뭐 사람 죽일 누군가를 미워할 만한 그런 상황들 우리한테 주어진다고요. 예. 거짓말하지 말라. 나는 뭐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어.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거짓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그죠? 그런 이 환경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요? 예. 거짓말하지 않으면 손해 볼 수 있는. 예. 그런 숱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어떤 순간에도 뭐 하지 말라고요?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도둑질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도덕적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삶의 순간에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는 우리가 손해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는 우리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우리를 합리화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10계명의 말씀을 할 때에 우리 오늘 이렇게 주가는 살인하지 말라, 너무 인간으로 마땅하게 뭔가 이걸 굳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누구에게 주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1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더 나은 본향,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자들이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 오늘도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 영속하는 것과 사라지는 것, 이걸 구별할 줄 아는 자이고, 구별할 줄 아는 자일 뿐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시적인 것을 기꺼이 포기하며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죠. 모세의 삶에서 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죠. 24절 이후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이 뭔가 하는 거지. 이 모세는 뭐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받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바로 참 운이 좋아. 모세 참 운이 좋아. 다 이 유다의 이 아들들 태어나면 히브리 족속들은 다 죽는데 얘는 목숨을 건졌을 뿐 아니라 어떻게 돼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요. 와, 참 우리가 그죠? 정말 운이 좋은, 진짜 복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뭘로 산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 믿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구별하며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고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많은 경우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실망하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밖에서는 자신들과 너무 똑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교회 안에서의 구별과 차별을 여러분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세상과 전혀 다름을,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진실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천국 소망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이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사람. 주일날 때 되면 예배 드리는 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예배할 때도 뭐예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올 때 정말 하나님 만나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여러분 믿음으로 나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 우리가 듣는 이 말씀, 오늘 컨디션 안 좋네. 오늘 왜 이랬다? 이거 음이 높아. 오늘 목사님 말씀이 왜 저래? 그러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쫓아 나온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이 예배에 함께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면 여러분 정말 믿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란 그런 거예요. 예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예배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믿는 자, 그걸 놓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2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이들이 똑같다 그래도 이들은 우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니까. 우리 특히 한국적인 상황이 좀 그런 게 많아요. 씨가 달라도 뭐가 달라. 맨날 그러고 있죠. 특히 요즘에 그렇지 않지만 옛날 어른들은 그게 뭐가 좀 달라도 다르지. 그래서 11장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맞나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런 우리에게 16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보면 앞에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자랑스러워하시고, 얘들이 나 믿는 사람이야. 얘 봤지? 얘 아벨 봤지? 얘 노아 봤지? 아브라함 봤지? 좀 다르지? 내 얘들 너무 자랑스러워.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이 말은 하나님 우리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낸 모습을 보고 내가 네 하나님 될게. 너 앞으로 너 한 몇 년 동안 지켜봐 볼게. 그거 지켜보고 네가 내 하나님, 내가 네 하나님이 될지, 네가 내 백성이 될지 내가 결정할게.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적이 없다고요. 그걸 우리의 믿음의 약속과 내용으로 주신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아브라함의 삶 하나만 보더라도 잘 뜯어보면, 그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 인정. 그렇게 할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 아브라함, 그 마누라 두 분이나 판 아브라함, 그게 무슨 믿음의 조상이라고. 조금 성경을 이렇게 거들떠시 읽으면, 이런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따르는 예수 믿는 사람도 무슨 엉터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안 부끄러워하신다고요? 안 부끄러워하신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그 믿음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고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뻐하신다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잘해서? 아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네. 요즘에 우리 이제 성도님들 보면 이제 손주들이 있고 이제 손주들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참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애들이 그냥 너무 반가워요. 그냥 애들이. 예. 여러분 이렇게 이제 여러분도 그렇지만 이 김포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운동하다를 보면 가끔가다 유모차 보면 그게 개가 안 실려 있고 애가 앉아 있으면 그게 얼마나 반가운지요. 그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유모차에 그 애가 있는 게 너무 당연한데 한 80%는 개가 앉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애가 앉아 있으면 너무 반갑긴 해요. 그런데 우리 이제 특히 이제 권사님들 보면 막 손주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데 걔들이 하는 일은요, 다른 애들도 다 하는 얘기예요. 다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다른 애들이 그럴 때는 그 정도 아니에요. 근데 막 우리 애가 막 웃었어요. 막 할머니 했어요. 막 이러면 막 자지러집니다. 때 되면 다 하는 거예요. 다른 집에도. 예. 그래서 여러분 옆에서 듣는 사람은 그게 싫죠, 그죠? 예. 아이고 막 근데 그분은 막 흥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거의 진리처럼 하는 게 있잖아요. 돈 내고 자랑해라, 순수자랑. 돈 내고. 예. 밥 사고 자랑해라.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새끼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사랑한 줄 아세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알면 손주들이 그죠? 야 할머니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 요건 철없을 때예요. 그죠? 예. 철들면 뭡니까? 우리 할머니 하는 거. 우리 할아버지 하는 거. 네.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 여러분 확실히 믿으면요. 그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살게 한다고요. 네. 여러분 그걸 믿은 사람들, 그걸 보여준 사람들이 11장에 언급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야 대단한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표본으로 보이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능력과 힘으로 승리한 자들의 삶이 아닙니다. 주께서 능력 있게 하신 자들이고요. 주께서 이기게 하신 자들이에요. 삶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인 사람. 나 이래 잘났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고백하고 그걸 믿으며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33절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 그들의 삶의 어떤 내용들을 쭉 얘기가 난 뒤에 이 마지막 분에 다시금 믿음이 뭔가 하는 걸 요약하고 또 진술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오늘도 보면 있죠? 33절 그 직전에 32절에 막 이름만 몇 가지 이런 몇 명 이렇게 합니다. 그거 말고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혹시 구약의 인물 중에 내가 좋아하는 인물을 왜 빼졌어? 좀 개인적으로 섭섭해 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사람들 얘기하려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뭔 사람들을 더 덧붙이더라도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그들의 모든 삶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집안이 뭐 좀 특별해서, 아이고 그래도 머리가 좋아서, 그래도 그는 뭐 가진 게 좀 있어서 아니요. 이 모든 삶이 뭐 믿음으로 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본받기를 바라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기반이 그들의 능력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1장의 말씀은 이 개개인의 삶의 그 모습에 주목하게 하고 있지 않고 어디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에 주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위대함은 그들 자신에게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에서 찾아야 한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뒤에 쫙 요약하고 있죠. 나라들을 이기고 사자들이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는 이 일, 그들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고요. 그들의 상황이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연약한 것에서 강하게 되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인을 물리쳤다. 이 말이 뭡니까? 그들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었던 상황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약한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강하게 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 물리칠 수 있었던 것, 뭐라고요? 믿음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고 믿음에 달려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를 때로 견디기도 하고요,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믿음이 그들의 힘이고 능력이고 소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상황을 벗어나고 모면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요 순간만 벗어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러면 구원이냐 안전이냐라고 생각하냐? 믿음으로 사는 것. 어떤 순간에도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내 삶의 구원이고 내 삶의 안전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 그래서 자기의 삶에 찾아오는 뜻하지 않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잠깐만요. 이거 할 동안은 하나님 좀 잠시만 있어 보세요. 제가 잘 한번 견뎌보고 다시 돌아와서. 지금은 나한테 교회 다니라는 얘기도 하지 말고 그거 하지 말고 지금 내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이거 해놓고 나중에 잘 되면 다시 봐서 멋지게 한번 신앙생활 해드릴게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35절부터 38절, 여러분 그 이전에 보면 33절부터 34절까지는 우리가 이런 삶 좀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35절 이후에 요약된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들은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어떤 모습이라면 좀 약간 주저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좀 걱정됩니다. 하나님, 우리한테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우리 요 앞에 있는 33절, 34절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우리한테 좀 있었으면 좋겠고 35절 이후에 이런 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서 그 행간에서 발견되는 이 믿음의 사람들, 참 너무 고달픈 삶을 살았구나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능력과 힘 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 없어요. 그럼 그들은 자신 있어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누가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충분히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도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한숨 쉬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뭐가 그것 때문에 걱정이야. 그런데 나는 그것 때문에 걱정돼 죽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서 그러면 위로가 안 돼요. 왜냐면 나는 그게 걱정돼서 잠을 못 자는데 옆에서 그것 때문에 뭐 걱정하냐? 그게 위로가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들 누구나 마찬가지. 여기 믿음의 선진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우리하고. 찌르면 아프고요. 겁나는 일 있으면 두려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안 그런 사람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그걸 철저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은 너 봤지? 이런 사람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뭐 좀 힘들다고 막 뭐였다고 그러지 말고 어떤 상황도 이 사람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아니고 믿음이란 것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고 그 상황에 굴복하지 않도록 하는 거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믿음이 뭔지를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알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차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삶, 즉 영생을 믿으며 사는 삶이 진실로 우리를 복되게 하고 또 힘 있는 삶을 살도록 한다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고 믿음이 세상을 바꾸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게 사는 게 아닙니다. 구차하게 풀려나고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하는 게 삶이 아니죠. 생명을 가지고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사는 겁니다. 영원한 소망을 품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사는 것이 진실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 그 믿음으로 사는 삶만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고 헛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삶의 성공과 가치는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느냐,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진실로 우리를 가치 있게 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게 있으면 마지막 그 순간에 내 삶 참 후회 없이 살았다 이런 얘기 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죽음이란 게 뭐라고요? 여러분 전도서 기자도 얘기했잖아요. 모든 차이와 구분을 다 없애버리는,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보게끔 만드는 게 뭐라고요? 죽음이. 그래서 그 죽음이 절대적인 절망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죽음조차도 절망케 하지 못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은, 영원토록 살도록 지음을 받은 우리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으로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상황과 조건으로 행복이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지으시는, 오늘도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하나님만으로 우리는 채워지고 그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인간이죠. 이걸 하나님께서 은혜로 알게 하셨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채워지고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존재구나.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이걸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때가 참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셨고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변하지도 않고 취소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주의 사랑이 변함없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본을 보여주셨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를 참으셨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신하기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또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뭐로 내다보고 뭘로 판단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이 될 것임을 우리가 믿기에 그래서 오늘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오늘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보이지 않는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확증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실제로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건 비로소 나중에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것은 지금 그것을 보며 살게 하는 거죠. 믿음이란 건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언제 알 수 있냐? 죽어보면 알지. 늘 그렇게 합니다. 죽어보면 알지. 죽을 때 되면 알겠지. 아니요. 믿음은 죽을 때나 죽은 후에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오늘 확인되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체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오늘 하나님을 확신케 하고 그래서 내일을 확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잠시의 자랑이 아니라 영원한 자랑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하지 않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가 남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세상을 이기며 세상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고 죽음을 이기셨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영생의 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기며 살게 되고 어떤 고난도 인내하며 살게 됩니다. 왜요? 예수의 이김이 곧 우리의 이김의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죽음을 이기셨고 예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유일한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시고 영원토록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확신하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께서 영원히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를 믿게 하신 이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삶을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